부르짖고 제자리. 아비멜렉이 죽은 뒤에 돌라와 야일이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부르짖지만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야기입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다음에 돌라와 야일이 이스라엘 사사 역할을 맡습니다. 돌라와 야일 두 사사에 대한 소개는 굉장히 짧습니다. 돌라는 23년 동안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고 야일은 적지 않은 아들들을 거느리며 여러 마을을 2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방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의 성장도 없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선택했으니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또다시 배반할 것을 아시지만 딱한 사정을 모르는 척하지 못하시고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길르앗 지도자들은 암몬 백성을 맞서려고 진을 치지만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제 힘으로 전쟁 준비를 하고 맙니다. 본문의 내용을 현표쌤과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현표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에서 18절. 오늘의 제목은 부르짖고 제자리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사람의 본성 자체는 크게 다를 게 없구나 생각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찾고 그러다가 삶이 조금 나아지면 금세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 멀어져 죄에 빠지고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찾아와 자기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러한 모습이 시대를 초월한 사람의 본성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조금 특이하게 눈여겨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나도 다시는 너희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응답은 그들에게 정말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전처럼 도와달라고만 하면 당연히 도와주실 것이라 생각했을 텐데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습관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자꾸 죄를 반복하니 이제 안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진짜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능력이 있으시지만 도와주실 의무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생각은 그렇게 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막상 그들의 어려움에는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회초리로 자녀를 훈육하는 부모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자식 버르장머리 고치라고 막상 때렸지만 너무 아플까봐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맞기 전에 말 잘 듣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시며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